오늘은 신성한 성품의 축복은 무엇인가? 신성한 성품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 앞에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데 요 앞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란 무언가를 상고했죠.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믿음과 덕과 지식이다. 또 두 번째는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다. 세 번째는 신앙을 열매 맺게 하는 형제 우애와 사랑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성한 성품대로 산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축복이 임할까? 이것처럼 귀하고 좋은 축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의 단계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축복의 강도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4가지 단계를 상고합니다. 첫째는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라는 말이 바로 앞에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할 만큼 있다면, 이 흡족이라는 말은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 너희 안에 아주 풍성해진다면, 그러니까 열심히 신의 성품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실천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 밀착된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신의 성품이 결국은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은 이 에피그노시스인데 뭐뭐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다. 이걸 때로는 동침한다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점점 예수님과 동일체가 되어가는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가 충만한 거고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이제 진수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찬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어를 좀 썼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은 강조법이에요.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부지런하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과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따라가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람 간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해야 그 세계에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
보통 세상의 사람들보다 또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 일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거는 탁월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에 보면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왜 죄 문제를 여기서 말씀할까?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싹 빼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다 죄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도 부정어를 썼는데 이게 더 강조법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예수화가 되어 가려면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 느끼게 해주잖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보는 거하고 눈이 멀은 거하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눈이 이렇게 멀쩡하게 뜨여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분별해서 좋은 거를 취하고 지저분하고 나쁜 거는 절대 취하지 않아요. 근데 눈이 감겼다, 그때부터는 분별 없어요. 그냥 그 형편없는 것도 못 알아보고 막 그냥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화가 되려면 적어도 영안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너무 좋은 길이고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다,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될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을 밝히 떠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범접하지 말아야 돼.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씻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이미 옛 죄를 우리는 씻어버린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죄의 길을 또 가고 있다면 이게 다 허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 안에 모셔갈수록 죄는 점점 더 사라져야 돼요. 이미 지나간 죄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또 죄 짓고 미래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야지 영적 맹인 되면 안 된다. 또 하나 여기 부정어가 뭐냐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기억 상실증.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나깨나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가면서 마지막 이 땅에 끝을 내는 날까지 이 죄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씻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억 상실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매, 영적 치매 생기면 우리 신앙생활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사는지 그걸 잊어버린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이 영적 치매가 생기면 끝장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부르심이라는 말은 소명을 말해요. 이걸 영어로는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택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단어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더욱 힘써, 이 말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저함이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지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직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굳게 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굳게 하라는 말이 이 베바이오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당당하게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여기 보니까 실족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족이라는 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하는 것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반대말이에요. 실족은 다리가 약해서 걸려 넘어진 거고, 굳게 하는 것은 당당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주 확신이 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당당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세상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한편으로는 죄의식이 있고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도 또 너무 앞장서려다가 죄질까 봐 겁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길을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확신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막 열심히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아서 나는 구원을 향해 가겠다 할 때는 그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11절에 보면 네 번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만큼 천국을 가는 데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그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넉넉히라는 말이 아주 충분하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와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죄를 씻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충분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주시리라는 말은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공급한다. 이 공급한다는 말의 원어가 에피코레게오라고 그러는데,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 코레게오라는 말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더 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보면 예전에 바비큐 할 때니까 그냥 그 할머니 밥을 계속 더 먹으라고 계속 더 얹어주잖아요. 그와 똑같아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갈 때 막 계속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심으로 아주 충분하게 천국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만 함께 가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축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 마음에 모시고 체험하고 동행하면서 죄는
철저하게 씻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아주 당당하게 갖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해서 아주 충분하게 천국까지 들어간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실감나는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네 가지 축복의 단계를 잘 거쳐서 천국에 골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